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내리고 여러분이 흔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은 매일매일 또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무 걱정 없이 또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런 걱정과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셔서 아니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간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는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령 충만과 시험, 참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지금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광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성령이 이끄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불러내셔서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또 반면에 광야는 끊임없이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셨지요? 또 옷을 입고 오셨지요? 자동차 타고 오셨지요?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고 아무것도 찾거나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온 우주 세계는 어떤 세상인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반드시 다 거쳐가야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이끄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이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시험에 빠졌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구했으며 육신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광야라는 삶의 현장에서 보이셨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구하는 자는 결국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삶의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것을 광야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도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범죄한 인간이 당했던 시험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며 앞으로 모든 인생이 당해야 하는 시험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며 참된 영적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광야로 이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것 같고 또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공경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지금 그 자리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은 바로 우리에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죠. 예. 템테이션은 유혹에서 넘어뜨리는 거지만 테스트는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믿음의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지 시험을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무겁고 좀 거북스럽다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 거기에서 바로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 다음에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중에 내용은 세 가지지만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 시험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배가 고픈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떡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이 광야라는 현실은 떡이 필요하다. 떡을 찾아야 된다. 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거짓말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말하는 것이 너는 능력이 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너의 능력을 한번 보아라. 이것이 마귀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마귀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것보다 더 필요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떡을 만드는 능력보다 더 필요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돈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진짜 광야로 나가면 돈이 필요 있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먹을 걸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김병만 씨가 하는 그거 자주 보거든요. 물론 그거는 다 이제 짜여진 세트 상황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야외로만 나가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말로 광야에서 떡을 만드는 것보다 더 필요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떡을 만드는 것보다 더 필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찾게 하고 그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하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고 정말 이것을 구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능력을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가면은 돈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밖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은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헷갈리는 거죠. 특히 우리 인생을 아직 많이 살지 못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게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곧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너가 되는 거예요. 루즈가 아니라 위너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조금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야 영웅이 되는데 돌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마귀와 세상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느냐고 비웃습니다. 실제로 비웃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내가 하던 일들이 더 잘 되고 또 더 잘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 그것은 아주 어떤 그 단순하고 소박한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라는 학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줍니다. 밥은 육신의 생명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돌로 떡을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갈고 닦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강한 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자.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정말 그 뱀을 짚어도 물지 않는 그런 능력들을 막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나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줘놓고는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부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주시면서 동시에 육신적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물질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 이 살아있는 영, 내 안에 거하는 이 영을 영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 영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물질로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구하는 것이 떡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은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헌금 드림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함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입으로 스스로 외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헌금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 더 가난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 생활에 돈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입니까? 방해하는 현실에 나가보니까 이거 진짜 힘들다. 그래서 떡을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꽉 움켜쥐고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절대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게 있어야 살 수 있어. 만약 헌금을 여러분이 한 끼 밥을 사 먹고 커피를 마시며 쇼핑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아깝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아는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꾸지람을 했대. 일종의 그 책망을 했대. 너네들이 커피도 맥도날드 커피 안 먹고 매번 먹을 때마다 스타벅스의 그 비싼 커피를 먹으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2불을 드리느냐. 굉장히 머쓱했대. 맞죠? 청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답을 해보세요. 맥도날드 커피는 폼이 안 나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어야 이게 폼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는 헌금을 만약에 2불을 드린다면 그거는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을 타겟으로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체를 향한 말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가?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나는 떡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실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것의 결과물인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건데 왜 드립니까? 내 생명을 왜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한 거잖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 그것은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들을 때 그것은 곧 자기 부정이 되며 그 자기 부정을 통해서 진실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적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부정이라는 이 말은 내가 행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만나를 주셔서 떡을 먹었지만 나는 이걸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세세토록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으로 인하여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뭘 섬기냐면 또 눈에 보이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서 구하는 것이 떡일 수밖에 없지만 떡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What is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육신의 자기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하고 의지하며 믿고 그분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시고 낮추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이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또 왜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까? 왜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헤어집니까?
돈이 부부 사이보다 더 중요한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있으며 나는 어떤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이 물질이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자처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인도함을 받으며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